우리나라가 짧게 나누겠습니다. 학계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원래 몇 시에 끝나죠, 이 집회가? 40분 정도요. 이제 기도 끝까지 제가 다 하고 안 되죠. 빨리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족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주자로서 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감춰주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야 할 복음을 듣고 우리 가운데 유례 없는 역사상 큰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성령의 예언대로 회복될 그쯤에 우리에게도 비슷한 쯤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거기서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똑바로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열방의 부흥은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덫을 주었는데 그 중에 큰 덫 하나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부흥을 막기 위해서 나라의 모양을 가장해서 사단이 이 한반도에 뿌려놓은 덫입니다. 덫.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은 두 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 하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북한이 시작된 건 영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평양 땅가운데 주셨던 그 부흥을 다시 얘기하면 평양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과. 근데 우리가 그 언약을 맺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갖고 온 사상 아시죠?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걸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유토피아 있겠다는 것. 이것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됩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몸 되어서 얼떨결에 우리도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어거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근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것들을 이루시는데 사단이 방해를 하려고 큰 이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념. 진리가 아닌 거짓말이죠. 이 이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없다고 치는 거. 다른 잡귀신들은, 다른 종교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다고 쳐도 상관없어요. 사탄한테. 다른 종교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 헷갈려 보일까 봐 포함해서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사실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두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생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물질로 봅니다. 사상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죽음의 영이 만든 하나님을 거절하는 적그리스도적 이념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 터 위에 평양이 북한을 세웠습니다. 그 터 위에요. 그 신사참배와 이 끔찍한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한국전쟁이 났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공의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분명히 남과 북이 나뉩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나뉩니다. 북에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하지 못하고 우리 쪽으로 다 이렇게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이혼증서를 때렸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온갖 짓을 다 했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이 율법상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면 나오게 되는 그 현상들을 겪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도 겪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간간히 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어갖고 왕 중에 그렇게까지 급속도로 가지 않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냐?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게 이겁니다. 네가 북이스라엘이 나를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을 보고도 네가 어떻게 하냐? 그것을 똑같이 따라할 뿐만 아니라 더 악독하고 악랄하게 다른 신들을 섬겨왔다. 이게 남유다의 상태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나 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사람이 만든 사람을 신으로 섬겼더니 나오는 열매들을 보십시오. 북한 땅 가운데.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들, 이스라엘이 수많은 몇천 년 동안 이 언약의 근거에서 겪게 됐던 그 끔찍한 일들을 우리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겪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죄악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이 때문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부분은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 이스라엘 회복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이사야서 40장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겪은 것들을 급격히 빨리 겪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억압당하고 압제당한 사람들을 풀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되었을 때요, 억압당했을 때요, 그들의 신음이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같은 한 영혼이 그렇게 하기 귀한데 그들의 한 영혼이 그 사람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나오는 그 신음도 하나님 귀에 이미 다 상달이 되어 있습니다. 상달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깨뜨리시고 여시죠. 자유롭게 하시죠. 그게 북한 정권에 일어날 일입니다. 북한 정권에. 근데 그 북한 정권에 일어날 그 깨야 될 그 모양이 이 순결한 교회가 깨서 나와야 되는데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순결한 교회가 깨서 나와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계속 유보하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큰 이유가. 그게 뭐냐? 남한에 있는 우리 교회들 때문입니다. 남한에 있는 우리 교회가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요, 교단이냐 뭐냐는 온갖 분열의 우상들 때문에, 온갖 종교니 뭐냐는 이런 우상들 때문에 그렇게 순결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해놓은 그 교회를 열면 우리가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열라고, 이 정권을 깨서 열라고 하실 때마다 남한의 중보자들이 버티고 막서 썼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못할 때가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돌았었습니다. 작년에. 그 심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셨던 겁니다. 심판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회개는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 그 자체보단 회개에 나온 열매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회개에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회개하면 돌을 닦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짓을 안 하고. 돌 닦는 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 마음 따라서 이웃을 위해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 남한교회 가운데 원하셨던 회개 열매 중 큰 거는 연합과 아멘. 또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아멘. 압제당한 자를 위해서 너희가 목소리를 내라고 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바라졌던 회개 열매입니다. 일본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제시대 때 몹쓸 짓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감정이 좀 안 좋게 남아 있습니다. 어르신 때들은. 근데 이번에 이 쓰나미를 통해서 우리가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일본과 우리가 부르심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가 화합하게 되면요, 북한은 건물이 어쩌면 1층이 깨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근본 정신은 항일 정신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 사단이 이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갑자기 정사와 권세급에서 독도 문제를 막 사정없이 끌고 나옵니다. 일본에서. 거기에 또 우리들 중에 속은 분들도 있습니다. 영토는, 모든 영토는 하나님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에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찰나에 독도 문제를 꺼집어냈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꺼집어냅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이 용서의 법칙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해 주는 사랑을 깨달으면 나와야 되는 열매는 반드시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는 용서받아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직접도 말씀하시고 비유로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탕감을 받고도 너보다 훨씬 빚 안 진 놈을 그렇게 네가 탕감해 주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고 되어 있죠. 이놈 잡아 넣어서 이갈게 해라.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시고 용서에 대해 가르치실 대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너에게 진 그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대요? 안 해주십니다.
주기도문에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요, 일본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회개를 했다면 우리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날 용서하셨기 때문에요. 당연한 겁니다. 일본에 대한 용서, 북한에 대한 소리를 내는 것, 아멘. 연합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예요. 학개서를 보면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성전이 옛날에 이 솔로몬 성전 있죠? 영광이 컸던 이 성전이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다시 지을까 말까 뭐 소리도 있어요. 주변에 지을랑 말랑 했는데 뭐 여의치가 않아요. 상황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변에 정치적 문제도 그렇고 뭐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갖고 이걸 그냥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따 보면 뭐 어떻게 뭐 다시 지어지겠지 뭐, 기회가 있겠지 뭐, 이러고 내버려두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그렇게 널브러지게 내버려둔 채로 자기 집 있죠, 완벽한 집, 쉽게 얘기하면 자기 판때기 집들 겨우 이것 때문에 자기 문제에 빠져갖고 여기에 완전 매여 있었어요. 성전은 뭐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었던 그 땅,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별명이 그랬어요. 그 영광 가운데 임했던 그것이 지금은 엉망진창으로 허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면 뭐 되겠지 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제에 다 매어갖고 이러고 있습니다. 회개를 한다 그래도 내 상태 때문에 맨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넘어졌다 서렸다 이러고 있습니다. 도 닦을 때고 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열매는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놀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에, 저 여러분 집에, 저 여러분의 가족이, 어머니가, 딸이, 누나가, 언니가, 동생이, 아버지가, 아들이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압제자가 와갖고. 지금 북한에 일어난 일들. 지 배불리 먹고 굶어 죽어도 내버려 두고 집 맨날 총이나 사고 막 칼 닦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정치범수용소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뭐 우리 어머니의 딸들이 강간당하고 막 끔찍한 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보고. 만약에 그게 실제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뭐 만약에 저한테 이게 실제라면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소리를 치고 달려가서 막 뭘 던지고 난리를 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라도 이걸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안 하다 하시면 너무 심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옆집으로 생각해 볼게요. 옆집이라고. 옆집에요, 철문이 닫혀 있어요. 서로 대문이. 옆집이에요. 빌라 사는데 예를 들어서 옆집에 무슨 일이 막 일어나는데 끔찍한 일들이 지금 북한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 이웃이에요. 내 가족 아니라고 치고 내 옆집 이웃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분명히 다 알아요. 이 끔찍한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뭐 매일 아니니까 괜히 저기 뭐 건드렸다가 피해보니까 이러실 분은 혹시 없으시죠? 배를 누르건 뭘 때리건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양심만 그냥 있다면 배를 누르건 때리건 난리치도 아니면 숨어서라도 신고라도 해요. 신고라도. 근데 제가 뭘 봤냐면 그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두고 웬 말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놈의 말이 그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신고를 만약에 그 이웃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걸 신고를 해준다, 내가 좀 목소리를 내준다, 아니 배를 두들겨준다, 말려준다 이러면 나는 복음주의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쓴대. 이 벼락을 맞을 소리 하고 있어요. 내 가족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한 모양으로도 힘쓰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예수님 가지고 뭐 사회운동을 해먹는 애들이 하는 짓이야. 그런 파가 따로 있어. 이 벼락을 맞을 놈들. 이게 지금 우리 꼴입니다. 북한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던 게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개개인이 그 부분에서 직접 변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이 나라들의 심판이 일어날 때 보면요, 사회적 열매가 딱 지금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그런 자들 있죠? 목소리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아무도 대변 안 해줘요. 우리가 대변 안 해주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복음주의니까요. 난 무슨 주의니까요. 각자 사람이 하는 카테고리에 갇혀갖고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팔짱 끼고 앉아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뭐. 나중에 어떻게 기회가 있을 거야.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쟁이 선고된 거는 이 회개에 대한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끔찍하게 완벽한 집만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기주의에 빠져갖고. 근데 그 이기주의를 뭘로 합리하냐? 하나님으로 합리해야 되니까.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북한에 얘기를 하면 교회 청년이 이러더라고요. 야, 나도 바빠. 나도 일 많어. 굳이 부담 너무 주지 마. 교회 지도자, 리더급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북한의 일을 들먹거려서 자기한테 부담 주지 말래요. 학교에서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성전에 무너져 있는데 그냥 각자 이렇게 있어요.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완벽한 자기 문제에 다 메워갖고 이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세우십니다. 학계를 세워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질 때가 나중에 어느 때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여러분, 그 옆집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성전이 회복되는 것도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에 당장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아니면 내 가족, 우리 집에서 내가 밖에 나와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신고하지 뭐. 나중에 좀 뭐 어떻게 기회되면 말려보지. 이럴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찼기 때문에 아멘. 곧 여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잠잠해서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멘. 전쟁으로 내십니다. 이걸 얘기했더니 지도자 있죠. 정치적 지도자 수르바벨,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 백성들이 학교 말을 들었더니 다 흥분합니다. 와,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학교에서 2장에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처음에 내가 너희를 그 흑암에서 건졌을 때부터 같이 있었던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이 촉구를 우리 듣고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 성령이 있다면요. 그리고 성령도 필요 없이 양심만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보고 그냥 버젓이 팔짱 끼고 있는데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하고 막 구원해야 된다, 유대인들 그렇게 신경 쓰는데 유대인들이 왜 복음 지금 못 믿습니까? 그렇게 끔찍하게 예수의 이름에 핍박해온 것도 핍박해온 거지만 그 홀로코스트 때 다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유럽에서 열매가 뭐였습니까? 지금이랑 똑같아요. 정치적 이유가 있던 어떤 이유든 간에 잠잠했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막아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퍼다줬습니다. 히틀러한테 오냐오냐 했습니다. 왜냐면 건들면 부담스러우니까요. 한마디로 건들면 자기한테 피해 좀 오고 귀찮은 거 싫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전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요, 전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2차 대전으로요. 우리도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예수님 못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라도. 북한 땅에 넘어오신 분들 얘기 잠깐은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이 어린애일지라도 정말 생사를 몇 번이나 넘나드는 그 생존 기록 가운데서 겨우겨우 넘어왔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렇게 넘어온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딱 와서 사회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회를. 우리가 돈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어디다 드립니까? 우리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성형외과가 우리 아주 넘쳐납니다. 성형외과 이름 중에 예수 성형외과도 있더라고요. 몸매, S라인, 그들 굶어지고 할 때 우리는 살찐다고 안 먹어대고, 그러면서도
광우병 사건만 보십시오. 그렇게 몇백만 굶어 죽어갈 때는 차 타고 금방 가요. 2시간이면 북한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굶어 죽어갈 때는 강 건너 불 보듯이 불구경하다가 자기 밥상에 병이 걸릴 확률이 있는 소 0.000 몇 프로 걸릴 소가 올라온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만약에 또 최근에 어떤 정치인은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북한에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법으로 해서 좀 이렇게 제도하고 그대로 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정치인은 유명한 양반이에요. 자기가 정치 커리어 중에 가장 잘한 짓이 그 법 막은 거래요.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 듣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게 막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만약에 제가 북한 사람이었으면 죽여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것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제가 와서 그 모진 고생을 하고 제가 만약에 감히 겪어볼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왔는데 지금 이 교회의 꼴들을 본다. 교회에 뭐에 관심을 갖고 뭐에 신경 쓰고 뭐 때문에 우울증거리고 뭐 때문에 자살하는지를 내가 그 원인을 본다. 이가 갈릴 것 같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무슨 놈의 예수를 믿으라는 거다. 회개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아멘.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히 나눴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분명한 건요. 우리가 이스라엘 구원 그렇게 얘기하는데 북한 영혼들이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특별히 북한 영혼들을 통해서 급격히 회복될 겁니다. 급격히 위로받을 겁니다.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일본, 우리나라 이 모든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이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의 피날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다시 세우실 것이에요. 아멘. 시온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는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성품이 그대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잠치 못하신대요. 1절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정서 불안 걸리셨단 말입니다. 이 시온을 어떻게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잠 못하시고 이러고 계신다는 소리예요. 계속. 지금도 그 열심히 이러고 계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보지 못하면 이 세대 가운데 분명한 우리가 몫을 보지 못하면 목적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북한, 일본, 이 교회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온전히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부르심받은 그 자리. 분명한 회개 열매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누가 필요하냐면 학계들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학계가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편덕한 집을 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멘. 나중에 이 동방의 예루살렘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돼야 된다. 학계에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열국을 흔드시고 모든 걸 흔드십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지금 때입니다. 아멘. 오는 열국의 영광 보배가 임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방의 보좌들을 다 엎을 것이다. 흔들었습니다. 열방의 보좌들을 엎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도 곧 엎어질 겁니다. 다 엎어질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열심 가운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학계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학계들을 세워주십시오. 로버트 박과 같은 학계들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 차이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을 자리 연합하여서 지금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매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주십시오. 지금 이 학계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